네, 어제 본문인 에베소에서의 큰 소요가 그치게 되자 이제 바울은 계획했던 대로 다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 후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는 멀리 로마까지 가려는 이 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여기 에베소의 제자들과 작별합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의 첫 땅인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유럽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는 그러한 뜻에서입니다. 마게도냐에는 마게도냐의 첫 성이라고 늘 일컬어지는 빌립보 성, 그 옆에는 데살로니가, 그 옆에는 베레아, 이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들의 제자들에게 여러 말로 권면을 하고 헬라로 떠납니다. 헬라는 그리스의 남부 지역, 즉 그리스 본토를 가리키는 것이죠. 아가야라고도 부르게 되고요. 여기는 오늘날의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곧 아덴과 그 남쪽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가 있는 그리스 남부 지방입니다. 여기서는 석 달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행선지는 본래 바울을 파송했었던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배를 타고 여기 고린도에서 아마 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 한다는 공무 계획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박해는 살기를 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바울 일행은 해로가 아닌 육로로 거슬러서 일단 북쪽에 마게도냐까지 가기로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다 건너서 소아시아에 들어와, 그러니까 튀르키예의 서해안 북부 지역, 거기서 이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면은 다시 마게도냐가 되는 이 드로아까지 갔습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 지도자들 7사람을 만나는데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만나는 이유는 고린도 후서 8장으로 이어집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와 아시아의 각 교회로부터 예루살렘에 유대의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하기 위해서 각 교회에서 돕는 헌금을 모았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헌금을 운반하기 위해서 각 성의 교회들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울과 합류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트로비모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건너왔습니다. 거기서 7일을 머뭅니다. 이때 바울 일행은 여기 드로아에서 그 주의 첫날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 주간의 첫날이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주일날입니다. 즉 바울 일행은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시간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은 성찬식을 가리킨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이제 이 주일을 지나면 내일이면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언제 다시 형제들을 다시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론을 시작했습니다. 이 강론은 모든 것을 전수해 주려는 듯이 밤중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다락방은 그 작은 토막난 방이 아니라 위에서 예배드릴 공간이 되고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회를 할 정도로 넓은 홀이 유대인의 윗다락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그런 다락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는 어퍼룸, 위쪽에 있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놓고 긴 강론이 이어졌는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긴 강론을 듣고 있다가 그만 3층에서부터 추락을 한 것입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이 큰 사건을 당해서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바울은 엘리야나 엘리사를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이 죽은 아들을 위해서 공통적으로 그 두 선지자는 시신의 몸에 자기 몸을 겹쳐서 살려낸 적이 있는 선지자들 아닙니까? 바울도 성경에 능통한 인물이어서 그것을 떠올렸는지 유두고의 몸에 자기 몸을 엎드립니다. 이어서 그 유두고의 몸을 안고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에게 생명이 있노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유두고를 살려내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이 청년을 데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임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어서 떡을 떼고 다시 강론을 시작합니다. 강론이 멈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날이 새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떠납니다. 그래서 밤새껏 강론을 하느라고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은데 또 바로 떠나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 소아시아의 서해안을 따라서 도보로 아소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배를 타고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서해안에 이름 모를 지명들이 계속 거론됩니다.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 이 등지를 거치고요. 이 가운데 있는 에베소도 들림직한데 에베소는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게 되면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오순절이 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을 잡았습니다. 바울은 이 오순절을 중요한 전도 기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오순절에는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순례차 모이는 큰 명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획한 여정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돌아보는 여정이었습니다. 이러한 여정이 때때로는 유대인의 살이를 마주해서 변경되기도 했었지만은 바울은 크게 헬라와 아시아, 예루살렘과 로마에 이르는 큰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시대에 주어진 그의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과 이 공간에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만나는 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 사명을 따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